오늘 질서와 균형과 조화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창조를 하시면서 항상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구별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지구별을 하나 딱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한 폭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지구별 하나에 이제 빛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그 물을 갖다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로 나누게 하시사, 궁창 밑에는 이 지구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물을 그리고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사. 여기서 궁창은 바로 푸른 하늘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날 푸른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지구별을 만들고 또 궁창 위에 물과 나누게 하사 이렇게 이제 지구를 갖다가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구에 이제 각종 식물들을 갖다가 채소와 과일과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막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광활한 우주가 엄청 넓은데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한 폭의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아, 여기다가 내가 해와 달과 별을 갖다가 넣어야겠다.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 그리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탁탁탁탁 다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런 광활한 우주를 갖다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구를 보니까 이제 땅과 바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식물도 생겼어요. 그 지구가, 우리가 우주를 탐험한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아름답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뭐를 키울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째 날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 그리고 나서 또 여섯째 날 이제 각종 들짐승들과 이제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끝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또 우리 생체를 연구하는 그 의학 박사들도 우리 이 우주 만물을 보고 또 인간의 생체를 보고 이거는 어떤 절대자가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그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의학 박사들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한 폭의 그림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감을 딱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우주의 중심에 누구를 뒀어요? 바로 지구를 먼저 만들었죠. 지구를 위해서 아름답게 다 창조하신 은혜, 그 지구별의 중심인데, 근데 그 지구별의 중심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바로 아담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그 갈비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한테 또 명령을 해줘.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걸 다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모든 우주 속에서 지구별을 만드시고, 그 지구별의 중심에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 중심에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온 땅과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분들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중심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이기도 목사님 또한 세계 선교를 놓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그렇게 코로나 시대 이후로 27개국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 큰 일을 행하면서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거기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되는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선교 완성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이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감동하에 357 전도축제를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해서 357 전도축제를 기도 중에 응답받으시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영혼들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할 때 느끼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전도가 잘 되는 게 저는 처음 봤어요. 대개 보면 노방전도가 사람들이 잘 안 먹기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전단지를 보면서 이렇게 잘 받고 그게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고 전단지 보고 막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다고 했으니까 제가 2명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방관자로서 그냥 가만히 앉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에 동참해서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자유 주셨어요. 내가 전도를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내가 선교를 나가두고만 안 나가두고만. 우리 이기도 목사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편히 이제 슬슬 수요예배나 인도하시고 금요예배나 인도하시고 주일날 일부 예배나 슬슬 하시면서 그냥 편안히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야외배 갖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고 먹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불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불을 받았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세계 열국을 다니면서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가 너무나 급한 겁니다. 그거 쓰임받을 누군가를 보내야 돼요. 누구를 보낼고 항상 목사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냥 기회만 나가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지금 아르메니아 거기서도 지금 얼마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국내에서도 목사님이 나가셨으니까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만큼 나도 국내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여기서 전도회 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우리 교회처럼 전도만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우리는 4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 여기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전도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그것처럼 귀중하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잠시 잠깐이야.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100년 이상 살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다음에 펼쳐질 세상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죽은 다음에 펼쳐질 그 나라와 그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죠. 하늘에서 여러분이 작은 집을 짓고 그냥 갓 구원받아서 꽃밭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일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맡은 바일에 충성해갖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천국의 건축자료가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한 대로 하늘에 쌓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세계 선교를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를 받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명을 받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나라와 그 세상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세상의 상급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너무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철주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걸맞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내가 나가지 못해도 여기서 열심히 기도한다. 우리가 매일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목사님, 저는 나가지 못하지만 지금 이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바로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냐면 바로 그 질서와 균형과 조화, 이거를 잘 이루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튀어, 목사님보다 앞서가, 그리고 우리 주님보다 앞서가. 물론 열정은 좋지만은 하나님의 미묘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주님보다도 앞서가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저 아주 방방 뛰는 거로 따지면 제가 둘째가라면서 방방 뛰고 전도한답시고 막 방방 뛰고 막 한참 돈키호테 아시죠? 목적도 없이 막 뛰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생각하는 로댕이 되면 안 되죠. 맨날 탁상 문화로 이래도 안 되지만 돈키호테가 돼서도 안 돼요. 너무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보다 너무 앞서간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이제 방방 뛰지 말아라 해가지고, 제 천성이 방방 뛰는 스타일이라 그거를 절제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희한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 와, 성령님의 인도함.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놓치게 되면은 뭔가 막 하는 것 같지만은 내여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전도 잘한다. 듣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 때부터, 여러분 전도왕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청년부 시절 때부터 전도왕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왜냐면 청년부들에 매주 한두 명씩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왕이라는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게 으쓱으쓱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왕. 근데 절대, 여러분 전도왕 하나님이 붙여야 됩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초월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아주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기도 목사님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질서와 균형과 조화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장로님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우리 전사님 보면 하나님 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우 나 저렇게 하려면 신앙생활 안 해. 응. 아우 나 저게 뭐야.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그 교회가 어딥니까? 내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내 당신네 교회는 죽어도 안 간다. 뭔가 좀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족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 빼고는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이 요절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요절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근데 그들이 왜 안 믿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물잔의 컵과 같습니다. 이 물잔을 똑바로 놨을 땐 거기에 물이 담겨지지만, 그러나 이 컵을 갖다가 엎어놓고 아무리 바깥으로 들여다보고 태풍이 불고 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물잔의 컵은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외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착한 뜻으로나 다툼으로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전파되지만, 우리 교회 끌어다 앉히려면 어떻게 돼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처음 가는 거 아는데 니네 교회는 안 간다. 그거 뭐냐면 우리가 덕을 세워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사람이 끌려오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려 못해. 그 사람의 욕구를 들어줘.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저 교회는 정말 내가 가고 싶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우리가 질서와 균형과 조화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복음이 착한 뜻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왜 다툼이 안 일어나겠어요? 이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착한 뜻으로나 다툼으로나 전파되는 그리스도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전생애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그렇게 질서와 균형과 조화 속에 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세우셨죠. 우리 교회를 갖다가 주 예수의 이름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교회 지도자로 누구를 삼으셨어요? 우리 이기도 목사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내가 7별과 7큰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우두머리인 사자, 바로 담임 목사님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줄기가 우리 이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가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는 응답과 우리 목사님이 받는 그 영적인 것들하고는 아무래도 틀리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양떼들을 갖다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영감을 받게 하시고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고 꼭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갖다가 우리 주 예수님께는 이기도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밑에 사람은 그 목사님을 갖다가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곧 주의 종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고성에 우리 주 예수님께 일부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하고 또한 성도님들하고 고성에 갔잖아요. 고생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탄을 밟으라 그랬고 열심히 밟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이기도 목사님이 야,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왔던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도 모여서 같이 통일 전망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통일 전망대를 모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부가 먼저 가신 겁니다. 먼저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우리 통일전망대를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시 돌아오시오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먼저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지금 우리 통일전망대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보다 앞서간 거죠. 그러다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이제 그 통일전망대에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합심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제가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을 졸졸 따라다녀요. 졸졸 따라다녀.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부를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님께 우두머리가 누구셔요? 이기도 목사님이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을 세워드려야겠다. 목사님을 우리 교회 치리자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세워드리겠다 하면서 막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비서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어때요? 일부에서는 어떻게 나가냐면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주 든든하대. 우리 이기도 목사님이 힘이 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고성에서 내려올 때도 목사님 저에게 운전을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막 운전을 갖다가 제가 또 스무스하게 너무 스무스하게 하니까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주무실 정도로 내가 아주 스무스하게. 근데 목사님 갔다 와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백목사 때문에 내가 진짜 맨날 혼자 운전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가 4시간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갖다 왕복 제 8시간이잖아요. 그 거리를 이렇게 운전을 해드렸더니 내가 편안히 갔다 올 수 있더라고. 그 사모님이 또 웬만하면 이렇게 잘 조시는 분이 아닌데 좀 편안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운전을 해서 내가 너무 잘 왔다고 하면서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간 우리 교회 치리자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세우는 일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 예수님께 이기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모세로 삼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과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 우물을 갖다가 한 번을 쳐야 되는데 이 나를 화나게 해. 그러고서 두 번, 하나님은 한 번 치려는데 두 번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의 그 혈기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제 너는 못 들어가고 네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가 들어가게 하리라. 거기서 그 모세가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 역할을 했어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따까리 역할을 했죠. 그냥. 근데 하나님의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로 삼으셔갖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만났으니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도대로 이제 목사님이 세계 선교하면 내가 이 땅에서 국내에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학 공부를 같이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우등생이고 저는 우등생이 아닙니다. 그 비결이 뭔가 물어봤어요. 아유 공부는 똑같이 하는데 왜 당신은 우등생이고 나는 이렇게 꼴찌냐? 꼴찌는 아니더라도 왜 D냐 그랬더니 이 벌써 공부 잘하는 사람 뭔가 틀려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막 그냥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딱 그 교수님이 어떤 의도로 가르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더구만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의도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교수님의 의도가 성경 전체 중에 창세기다 그러면 이 교수님은 창세기에 관심이 많구나 하면서 그 의도대로 공부하니까 남들 10시간 공부할 거 1시간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우등생. 그게 비결. 우리랑 틀리구나 생각이.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막 책을 10권 싸다 놓고 100권 싸다 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놀 거 다 놀면서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우등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님 교회 세우신 목사님 이기도 목사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거를 잘 파악하시면 목사님이 세계 선교와 또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갖다가 전도하는 것이 목사님의 의도구나. 그래서 이렇게 357이라는 전도 축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피곤해. 왜 맨날 전도와 선교야?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리라. 나도 목사님같이 열심히 전도하리라. 내가 충성하리라. 여러분 그 의도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보면 돌쇠 이야기 아시죠? 돌쇠가 주인을 잘 섬기는데 그 주인이 어느 날 돌쇠야 가서 저 소를 팔아와라. 그런데 이 돌쇠가 그 소를 가지고 가다가 들판을 보니까 벼가 익어서 빨리 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은 소를 팔아오라고 그랬는데 이 돌쇠 생각에는 아직 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그 농사부터 져야 돼. 그리고 나서 소를 갖다가 묶어놓고 그냥 농사를 갖다가 하루 종일 보고 그리고 나서 소 파는 거 까먹고 왔어요. 돌쇠야 소 팔아 왔냐 그랬더니 소? 제가 까먹었습니다. 제가
가다 보니까 벼가 익어져 갖고 농사질 지금 그거 다 비가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지금 이 돌쇠처럼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소도 팔아야 되고, 내가 장가도 가야 되고, 내가 시집도 가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의 비유로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을 몸의 지체의 비유로 해요.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목,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내장.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의 비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린도서 12장 12절로 3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 손가락이 보니까 입이 맨날 좋은 것 같아. 맛있는 거 보면 손으로 집어서 내가 집어주는 음식을 갖다가 맛있게 먹어. 그리고 혼자 좋은 말은 다 해요. 막 시끄럽게 막 잡다 막 놀아. 어느 날 이 손가락이 뿔따구가 난 겁니다. 내가 일은 다 하는데 세상에 좋은 거는 자기가 다 먹고 좋은 건 자기가 다 하네. 그러고서 내가 이제 먹는 음식을 갖다가 내가 집어주나 봐라. 그러고서 이 손이 먹는 음식을 안 집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먹다 보니까 굶어 죽었대. 우리는 똑같은 지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주 예수님께 가족이에요. 누가 잘나거나 못할거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주 예수님께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과 같은 역할, 손과 같은 역할, 각 지체 역할을 갖다 지금 감당.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헌금위원으로, 어떤 분들은 또한 안내 서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또 전도하는 일로, 또 청소하는 일로, 그렇게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농사지면서 세상에 저 잡초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잡초 역할이 뭐래요? 우리가 농사질 때 잡초는 되게 피곤하게 하지만, 그러나 잡초는 그게 이 땅을 일구는 그 미생물들 있죠. 지렁이하고 땅강아지에게 어떻게 보면 산소통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렁이가, 땅강아지가 땅을 갖다가 일굴 때 걔네들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 잡초들이 이 통풍구 역할을 해가지고 그 미생물들이 숨을 쉬어서 땅을 갖다 일군다는 거예요. 그런 잡초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만드셨어요. 청소부들이 막 청소하다가 세상에 가을에 왜 이렇게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에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는 낙엽도 다 필요해서 만드셨죠. 그 낙엽이 떨어져서 거름 역할을 하죠. 그래서 또 과실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창조물을 다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났냐 못했냐를 떠나서 여러분 필요해서 여러분을 다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헤아리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을 받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위로는 너희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같이 사랑을 했어요? 내 몸같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자기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갖다가 쫙 얘기하시면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하면서 그 사랑을 쫙 열게 했어요.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주 예수님 교회에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열매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그릇이 준비되면 이제 영혼들은 그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되돌아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봐요. 세 번을 보니까 심히 걱정해갖고 왜 자꾸 물어보시지? 세 번째 물어보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영혼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내 이웃을 과 같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심장으로 일하시고 그 영혼들을 정말 잘 이끌어서 열매 맺히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십자가를 보면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기를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잖아요. 이런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 또 이런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또 이상적인 목사님 또한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질서와 균형과 조화 속에 우리가 이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여러분도 작은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 교회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걸 소홀히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상급과 면류관, 목사님에게 주는 그런 상급과 면류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는 여러분에게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